우리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엠바이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야가 들어가면 야훼,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가 들어가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음에는 예레미 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배경을 좀 보았어요. 어느 역사 시대에 이사야가 기록되었는지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다. 영적으로 좀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조금 되어지는 듯했지만 한편에 여전히 산당이 제거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시대는 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대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계속 깨우쳐 주래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역시 영적으로 좀 혼란한 시기였었고 반면에 북왕국은 또 어느 때냐면요 점차적으로 멸망을 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하스 때 베가라는 왕, 북왕국의 왕하고 또 르신이라고는 아람의 왕이 야 우리 저기 아수르하고 싸우자라고 반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펼 때 아하스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쟁의 첫 번째 사건 얘기를 하나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조공을 이렇게 바치게 되었어요. 조공. 이제 그러면서 아하스 때 수많은 그런 다메섹의 신들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다시 유다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딱 정당하면서 야 우리는 아수르 거부할 거야. 우리는 우리 신만 섬길 거야.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아수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전쟁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들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어떠한 분이 우상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사야에서 중요한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 39장까지는 구약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요소가 많아요. 성경하고 가장 닮은 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이사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성경도 총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사야는 총 몇 장일까요? 66장.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거의 이렇게 빼닮을 정도로 정말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예언적인 그런 말씀과 같은 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먼저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이사야가 지적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면서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시내산에서 계약까지 맺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좋은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 신들은 대개 재물과 관련 있는 신들, 물질과 관련 있는 신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이나 또 세상의 풍요나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하고도 좀 닮아 있죠. 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유다를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고 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반대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를 이렇게 사더라도 가격대가 다양하죠. 그렇죠. 성능도 다양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한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냥 가장 쉬운 워드 정도나 이렇게 오피스 그 정도로만 그런 정도로만 쓰게 된다면 이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도 프리미엄급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한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그것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절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종종 두려움 속에 떨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오전에 스데반이 보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전혀 어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난하거나 원수를 삼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도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어떻게 한다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형식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교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구역장님들 보러. 왜냐하면 혹시 못 나오신 분들 미리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긴급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거나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형식적인 죄를 하나님은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삶에서는 피가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평소에 그 삶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분자답게 이렇게 모습도 보이고, 교회 와서는 말씀 앞에 아멘도 하고 또 찬양할 때 같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순종함이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정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 거기에다 하나 더 덧붙이면 세 번째로는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상관없이 그분에 의해서 강력하게 끌려가는 삶. 내가 그분의 말씀이 다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에 끌려가고 성령의 권능에 끌려가고 하나님이신 그 축복에 끌려가는 삶, 거기까지가 이어질 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맞아요. 자, 거기까지는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 말씀에 이끌려가고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려가고 철저하게 그 속에 이끌려갈 때 그것이 비로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거기에다가 이제는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이때 당시에 이런 상수리 나무,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나라 과거에 상호항당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동네에서 오래된 나무 혹은 아주 오래된 뭐 큰 바위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종종 무속 신앙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신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만들면 신인데, 저는 좀 일본의 신사가 궁금해서 이번에 갔을 때 자유시간 있을 때 일부러 신사를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다양한 신들이 있더라고요. 갔던 지역에 이제 고베라는 곳에서 신사를 한 곳 갔는데 그 동네 소고기 맛있더라고요. 소고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에 갔는데 한 신사에 두 곳에 우리 성경에도 송아지 우상이 있잖아요. 송아지 우상. 이게 이제 애굽의 그 신을 그 흉내내 가지고 치려고 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도 같은 신사에 두 곳이나 송아지, 이게 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 제단도 만들어져 있고 막 사람들 기도문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게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썩은 나무가 있었는 나무를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엄청 큰데 베어냈는데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일본의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안에 그들은 어떤 신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이렇게 잘 보호해야 이 신이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을을 보호해준다, 우리 가족을 보호해준다, 우리가 절하고 또 이렇게 경배하게 되면 우리를 복되게 한다. 그런 신앙들이 일본인들에게, 일본의 신앙은 딱 그거예요. 모든 게 그 신사 중심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 대신 그런 우상을 섬겼대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강력하게 이제 40장부터는 신학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40장 28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명확하게 짚어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3장 3절에는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의 구원자다, 내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구원자,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오전에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여러분들이 성령 사건을 늘 기억을 할 때 무엇하고 빨리 연관을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씀을 빨리 되새기셔야 돼요. 교회는 뭐였어요? 아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 교회가 탄생하죠?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그렇게 생기 있게 생명 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고요. 또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래요. 왕. 여러분 혹시 왕 만나보셨어요? 한 분도 안 계시고 제가 잘 나갔으면 왕이 될 뻔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왕족 집안입니다.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는 뭐 못마땅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왕은 둘째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이념이 맞다 뭐 맞지 않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아요. 일단 지체가 높기 때문에 그 옆에 뭐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뭐 손잡기도 어려울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 노예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었거든요. 유명한 분이 오셔서 글쎄 제 손을 잡고 갔어요. 제가 빨리 씻었죠. 그냥. 예.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붙잡고 이렇게 악수했으면 며칠 동안 뭐 손 안 씻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왕 앞에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왕에 대한 그런 존중과 존경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왕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때 당시에 왕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것을 가장 체험하고 가장 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 빨리 한번 뽑아보세요. 각자. 네? 네, 뭐 요셉이요? 아, 맞아요. 요셉도 맞아요. 또 네? 네, 다니엘도 맞아요. 네. 전 틀렸다고 안 해요. 또 얘기해 보세요. 또 네? 네, 모세도 맞고요. 또 인도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인도가 들어가는 거. 아, 저 나라 인도 말고요. 아, 그렇죠. 네, 푸른 초장으로, 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한 사람.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하나, 옷자락 하나 자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통곡하고 막 회개하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도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런 부분에 찾아볼 수도 있죠. 반면에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영원히 계신 존재인 반면에 우상은 이사야 40장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다음에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온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14절, 44장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지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청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사람들이 우상은 어떤 존재나?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데 좀 쉽죠. 왜 이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존재인데요, 우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따라와야 될 존재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상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우상은 나에게 평안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이게 산에 올라가면 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절에는 보통 이제 부처를 모셔놓잖아요. 근데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정말 특이한 신도 있었고 그 중에 관우도 있었어요. 관우는 참고로 관우를 이렇게 모셔놓은 것은 재물신입니다. 관우는 무사인데 재물신이에요. 또 이런 신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통통하시고 이렇게 배 나오신 분, 막 그런 분 계시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한쪽에 가니까 이렇게 그 바위가 파인 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굴에 한 7개, 8개 신이, 다른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특이한 광경을 보았어요. 한 젊은이가 저 밑에서부터, 중국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신한테 이 향을 피우는데 향도 다양해요. 우리가 아는 작은 향도 있지만 이렇게 두꺼운 정말 말뚝같이 큰 그런 향들도 있어요. 근데 그 향을 젊은이가 저 밑에서부터 끙끙 이렇게 메고 와야 돼. 진짜 그 통나무처럼 메고 그 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것을 꽂아서 이렇게 향을 피워서 일종의 이제 그 공을 비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7개, 8개 되는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해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느낌이 그분들이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걸려라. 제대로 걸리면 나 복 받을 것 같다. 부자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중국도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를 창업했다 아주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 사진도 놓고 이렇게 신으로 섬깁니다. 재물신으로. 중국도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신들은 뭐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신 반면 우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지만 하나는 뭐냐면 회복의 그림인데, 이사야 역시도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소망과 위로에 관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세요. 40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포로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심판 속에 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40장으로 넘어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위로. 어느 때 위로가 되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수술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아프시지만 오늘 저녁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훨씬 좋아질 거고요. 일주일째 정도 되면 움직이고 뛰는데 문제 없을 거고요. 한 달 정도 되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할 거예요. 아직 아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겠죠.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확실하니까, 확실한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뚝처럼 이거 봐, 이게 내가 이렇게 약속해 도장처럼 주신 게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불변함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 40장 7절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우리 찬송에도 있죠. 찬송에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별로 볼일 없지만 잘 보십시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희들이 아무리 마르고 시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들 향하여서 약속한 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로와 이 소망, 위로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증을 할 수 있어요? 이 바로 불변의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고 또 신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얘기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그 이유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6, 7살 되는 아이들이요 사자들의 찢겨 죽으면서도 기록에 하면 희한하게 죽었대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두려워져. 엄마 왜 두려워해? 저것만 있으면 우리 천국 가는데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랬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무엇을 믿고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불병성.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대개 어디에서 실망하죠? 문 앞에서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막 금광을 이렇게 캐고 있을 때 막 한참 막 여기저기서 노다지 소위 막 그냥 노천에서 금을 캐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금광이 너무 여기가 있을 거로 좋은 지역을 하나 이렇게 샀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더래요. 다른 사람한테 싸게 팔았대요. 이틀 뒤에 거기에서 금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때 있으시죠? 딱 여기 저희 교회는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너무 떨어져고 손해 보니까 막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손해 볼 것 같고 팔았는데 팔자마자 갑자기 급등했다고 막. 집이 요즘 막 집값이 안 좋아가지고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막 집값이 막 급등했다고. 사실 세상에서 어떤 원리나 그런 원칙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소망을 주세요. 40장 30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무엇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어떻게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3040 많이 계시고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 정도 그 찬양의 레벨과 스타일이면 중고등부 찬양팀인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막 또 상처받으면 안 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희 중고등부 다녔을 때 그게 이렇게 막 새록새록 올라와. 중고등부 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했던 때
우리 두 분 승리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찬양의 스타일이나 부르는 게 마치 중고등부애들의 찬양 막 정말 뜨겁고 했을 때 그런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요. 믿어주세요.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네. 우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뭐냐면 이럴 때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힘을 얻게 하고 또 우리에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어떤 찬양의 전체도 아니고 가사 한두 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앙망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배는 뭐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신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41장 10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대로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 주신 소망이 뭐냐면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4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제 임마누엘 이사야 1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이제 40장부터는 신약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 일어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새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많이 불렀던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그 뭐죠 문학의 밤 할 때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보라 내가 네. 거기만 하시는군요. 네.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가사에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여 주시는데요. 이사야에서 여러분 읽다 보면 찬송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도 마찬가지고 방금 봤던 말씀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60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어떻게 해요?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어디 위에 임했을까요?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난대요?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은 중요한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들이 있죠? 빛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특성, 그렇죠, 밝게 하죠.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빛 하나도 멀리서 보입니다. 어둠이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멀리서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군대에 갔을 때 이게 이제 야간에 매복을 하거나 그럴 때 절대 못하게, 냄새도 그렇지만 또 하나 이렇게 불빛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담배 피우는 사람 절대 못 피우게 합니다. 냄새도 멀리 가지만 담배 불빛 하나조차도 저 멀리에서는 보여요. 그러니까 빛은 어느 때 강력한 역사가 있냐면 어두울 때 강력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응용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저희 교회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요즘 이렇게 그 가정 방문마다 가정 방문을 해서 이렇게 쉽게 목욕을 하기 어렵거나 혹은 의료 어떤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가정 방문을 해서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에는 이분들이 좀 소외당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요즘 뭐 그래도 복지가 그래도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또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다큐를 하나 봤는데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고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은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의 한 달 정도를 밀림이나 정글을 다니면서 산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요. 어떤 치료들은 별것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 그냥 약만 먹이거나 간단한 처치만 하면 시력을 잃지 않은데 시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요. 어떤 한 분은 기적적으로 그 타임이 조금만 지나면은 지금은 별것 안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안과 그 질환인데 이 선생님이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이제 2주 후에 간단한 시술을 해주고 2주 후에 그것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감동스럽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이제 감았던 붕대를 풀어주는데 잘 보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하나 있었잖아요. 너무 잘 보인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찾아가야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뭐 세상이 많이 썩었다고도 하고 또 세상이 왜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들마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웠던 분위기들이 빛된 여러분들 그 존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밝아지고 힘들었던 직장이 우리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직장이 살아나고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다. 나라의 소망을 드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거 하나 봐볼게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서 몇 장인가요? 66장이죠. 성경 66번째 책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죠. 신구약의 가장 많은 책. 혹시 방금 66장 22절을 읽으면서 무엇과 오버랩이 돼요? 어느 성경책과? 요한계시록과 오버랩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신약 성경의 구조 40장부터는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66장에서 준 것은 미래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수력에 대한 그런 약속을 압축적으로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지을 새 하늘, 누가 지은다? 하나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약속을 하고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하고 약속해요. 그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 이쪽 동네는 그런 약속 안 해주셔보는 것 같아요. 네,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잖아요. 애들은. 자, 어떤 계약서를 썼어요. 집을 들어갈 때 계약서를 썼어요. 그것 가지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죠. 이름을 쓰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꽝 찍게 되면 계약서가 효력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일 때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른 것도 맞지만 이거 진짜야? 라고 확실히 도장 찍어주시는 약속이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 분명하게 들어주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더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사야서의 주제 성구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두 말씀을 뽑아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찬양으로 나와 있는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워 그러는데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샘물들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생수로 부어주셔서 정말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줄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건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도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